성령 은사 오늘로 끝을 낼 겁니다. 내년도까지 원래 2번 강의를 해야 될 것인데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신년도부터는 오후 예배는 최모세 목사님이 담당하실 것입니다. 소선지서 부분을 이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로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하며 갈보리 촛불 성도로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2020년 대망의 한 해를 바라보니 주님, 저희가 감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주님의 영광된 길로 가게 하소서. 올해 이루지 못한 것을 내년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내년 시작할 때는 새 사람으로서 출발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묵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년도 다시 연말이 오면 우리가 이만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2020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쭉 성령 은사,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은사에 가는 것을 공부해 왔는데요. 성령 은사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손가락이면 손가락, 발가락이면 발가락, 눈이면 눈, 입이면 입, 머리면 머리, 우리의 몸의 지체처럼 어떻게 각 부분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나라는 이 존재 속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이 지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 각 지체가 나누어서 모든 하는 일이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은사를 준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 먼저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는 거예요. 몇이라는 거는 수백 개가 아니죠. 그죠?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는 뭐예요? 1, 2, 3이라는 순서하고는 달라요. 그죠? 첫째, 둘째, 셋째는 나름대로 어떤 권위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구약의 선지자가 더 앞선 것 같잖아요. 그죠?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모세, 아브라함, 그들이 다 선지자예요. 다윗도. 그런데 그들이 다 사도 밑에 있어요. 첫째는 사도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셋째는 교사, 티처예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방언이 맨 밑바닥입니다. 그죠? 각종 방언이라는 거 보니까 방언이 말이 많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방언은 외국어니까 그래요. 너희 중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막 방언이 터져나와서 그 막 어떻게 억제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느 게 앞서겠어요? 내 생각이 앞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방언이다, 방언 번역이다, 예언이다 하면서 그런 집회를 막 부추기고 있고 성도들에게 막 방언을 독려하고 있고 불을 꺼놓고 막 방언을 시키고 하고 있는 건 범죄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너희가 눈이 떠 있다면, 눈이 떠 있다면은 소경이 아니겠지만 본다고 하기에 너희가 소경이라. 죄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전입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덧붙일 수도 없고 교정할 수도 없고 그냥 이 경전이 끝난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더 이상 번개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수정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아니다는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죠? 다 선지자냐? 다 예언자냐? 아니야. 다 선생이냐? 교사냐? 아니야. 여기서 교사는 목사를 뜻합니다. 목사는 가리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목사와 교사라고 같이 붙여 있었어요. 근데 여긴 교사라만 돼 있어도 이거는 바이블 티처를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된 사람은 누구에게 얘기할 때 나는 성경 교사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목사들은 명함들을 보면 아주 자기를 하나의 존경받는 자로 이렇게 그런 직책을 쓰죠. 무슨 당회장, 그건 국회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당이니 자유당이니 뭐, 그죠? 교회에 무슨 당회장, 그냥 성경에 없는 직책이에요. 당회장이라는 건. 그냥 목사와 교사, 바이블 티처, 그죠? 성경 가리키는 자, 성경 교사. 예.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며칠 두신 거예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몇 사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어느 교회에서 뭐 방언을 잘하고 통역을 잘하고 방언 통역이 하고 어느 권사가 뭐 예언을 했다면 담임 목사도 절절절 맵니다. 성도들이 그에게 다 예언도 하고 방언을 하는 게 대단한 믿음의 존재라고. 근데 순서상으로 보면 그저 이게 밑바닥이에요. 그죠? 위에 사도, 예언자, 그 다음 교사, 목사,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나누어주는 은사까지 좀 많지만 예, 간단하게 요약하고 갑니다. 이걸 2시간 정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여기서 끝을 내고 예, 신년부터는 또 새로운 것을 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돕는 은사가 오늘 28절에서 나오잖아요. 서로 돕는 것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보다 더 위에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의 다음이에요. 서로 돕는 것. 어느 게 서로 돕는 걸까요? 자,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으려면 이 오른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면 꼭 왼손이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두 발이 있을 때 한 발로만 못 움직이는 겁니다. 돕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손가락 한두 개가 불편하다고 그래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일하기가. 그지? 돕는다는 것.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게 이게 은사 중에 하나 있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돕는 의사, 다스리는 의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의사,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구제의 은사.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요즘에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의학이 너무 발달됐어요. 지금 이게 사도시대 때에는 의학, 암 걸리면 암이라는 말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렸으면 해도 여러분 환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갑 61살. 얼마나 일찍 죽으면 환갑을 잔치를 차려줬어요. 지금은 환갑 전에 죽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서 일찍 데려갔든가 아니면 너 안 되겠다 세상에 더 뒀다가는 더 나쁜 짓 하겠다 하고 데려갔든가 아니면 지가 좋아서 갔든가. 지가 좋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엔. 그게 뭘까요? 자살이잖아.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지금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있어야 되고 신디가 있어야 되고 드럼이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더 붙어줄수록 더 좋잖아요. 그죠?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다 많은 부서가 필요해요. 음향을 관리하는 자, PPT를 관리하는 자, 조명을 관리하는 자, 동영상을 찍는 자, 뒤에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 질서를 정리하는 자. 어떤 사람이 더 귀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있어도 그 돕는 것이 없으면 참 그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12장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보세요. 11절부터 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성령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제 한 사람의 지체를 얘기하다가 지금 인종을 떠나서, 국적을 떠나서, 직업을 떠나서 언급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전체를 다 얘기를 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왜? 주께서 받아 먹으라, 받으라 그랬죠. 언제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제자들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한 설명이 14절부터 나오죠.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요.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을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 그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니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은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더 필요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참 너무 아픕니다. 그죠? 제가 발톱을 잘못 깎아서, 엄지발톱을 잘못 깎아서 발톱이 이렇게 오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발톱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 통증이, 이게 더 심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발톱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도 아니 이 발톱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텐데 왜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작은 거, 이 손톱 아무 짝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게 다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내가 요즘 몸이 이제 면역 치료를 한 후에 몸이 약해져서 땀이 많이 흘러요. 땀이 어디로 가장 많이 나면 머리로 해서 많이 나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벽에가 흥건히 적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눈썹이 없었으면 땀 나는 게 다 어떻게 될까요? 앉아 있을 때 눈으로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또 요즘 뭐 미세먼지는 뭐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공기가 안 좋고 그래요. 가끔 우리 지금 301호에다 개를 갖다 놨더니 개가 개털을 날려서 아주 개 난장판이에요. 301호가. 예. 그래서 내 방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거기다 갖다 놓고, 예, 또
그 진공 청소기, 미니 청소기도 갖다 놨어요. 좀 자주 청소를 하라고. 근데 이제 코로 들어가면 자꾸 이제 코가 먹먹하고 재채기가 나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코 안에 코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림없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늘 소중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숨을 쉬어야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웬만한 것을 다 걸른다는 거죠. 그죠?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공기 중에 거의 섞인 거. 그러나 웬만한 것은 우리가 들어가지, 기관지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걸르는 것. 귀도 마찬가지예요. 귓구멍 속에도 작은 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은 왜 있을까? 별 볼 일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소중하고 덜 소중하다고 덜 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6절 함께 읽읍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해서 세상에서 주목이 됐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했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한 성도가 했지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을. 우리가 양 100마리에 대한 비유를 배웠죠. 왜 한 100마리 중에 하나 잊어버려도 되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100마리가 자기 것인 거예요. 근데 99마리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분에겐 100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은드라큐마 10개를 얘기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당신은 나의 신부입니다 하고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를 잊어버리면 9개 달고 있으면 뭐 9개가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 잊어버리면 9개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제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사랑. 우리가 다 지금 갈보리 채플, 서울 갈보리 채플이라는 걸로 한 지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더 크게는 한국에 있는 코리아 펠로십이 있을 것이고 아시아 펠로십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미국의 펠로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직이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무슨 한기총이라든가 무슨 감리교라든가 그런 조직 같지 않아요. 거기는 그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의 그 조직처럼 어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넘으면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채플라는 그런 조직이, 영적인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도 그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우리 갈보리 채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울 갈보리 채플 안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 멸하는 것은,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혀로 섭렵하고. 우리 교회는 뭐 작지만 그래도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왜 먼저 해야 될까를 생각했냐면요. 내가 안 오면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허물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덜어준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엌 청소를 하는 것,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 내가 밥을 짓고 맛있게 같이 먹게 하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기숙사 내 같이 정돈하는 것, 내가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편해진다. 이것보다 그게 먼저,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함으로써 내 형제들이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돕는다는 것은 원래 그 시작이 어디에서 오냐면 봉사라는 뜻입니다. 미니스터라는 그 영어는 미니스터리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사역자들을 미니스터리라고 합니다. 사역. 자, 우리가 그래서 그 미니스터들이 하는 건 봉사, 어떤 자기 맡은 임무, 이런 거 책임을 다 하는 거죠. 자, 원래 미니스터라는 그 단어 속에, 그 봉사라는 단어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먼저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종, 집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예. 그래서 성경에 이 미니스터, 사역, 봉사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디아코노스라는 종이라는 집사,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요. 레이투르코스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건 섬김인데, 서번트예요. 영어로 우리가 섬기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페테르테스라는 또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 맨 아래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자들. 이것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이제 그 파산당한 그 배, 그 밑에서 배를 짓는 자들이 있죠. 로마의 전쟁터에 보면 그 배 밑창에서 발에 착고가 묶여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헤페르테스라고 가리켜요. 맨 아래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봉사라는 것은 내가 집사로서 종으로서 헌신하는 것이고, 또 서번트로서 섬기고, 서번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료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무료로 헌신하는 것. 내가 돈 받은 것은 서번트가 아니에요. 돈을 받은 것은 사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말을 조금 하면은 요즘 목사들은 그럼 다 정의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사실 목사들이 사례를 하는 것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일에 전념 안 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봉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 것만큼의 어떤 돈을 받고 있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목사의 생활에 한 네 가족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을 가져야 살까요? 그죠? 보편 가정 속에서 직장인들이 4명의 가족을 이끌어 가는데 보통 200 정도로 다 끌고 가요. 그죠? 200, 300 안에서 다 끌고 가요. 학교 보내고. 근데 요즘 교회 목사들 한 성도가 50명이 되면 기본이 350, 급료가 그거에 통신료 지불해주고 또 선교비 지용해주고 또 뭐 도서대 또 지원해주고. 서번트가 아니죠. 그죠? 이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배웠지만 10장에서 이제 거짓 사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봉사자라는 뜻은, 미니스터라는 뜻은 종이에요. 집사라는 건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해서 서번트 종이라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사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섬기는 것. 사도들 살해받았나요? 그 시대에도 세상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죠? 살해 안 받고도 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 더 심하게 생각하면, 사슬에 사로잡힌 노예와 같은 자, 그리스도의 명령, 복음에서 풀려날 수 없는 자, 그게 미니스터고 봉사입니다. 자, 이제 이 돕는 은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교사, 셋째가 교사요, 그죠?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자, 4절 보면 우리의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그죠? 모든 지체가 직분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직분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큼 직분 갖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 나온 지 벌써 한 달도 안 되면 벌써 어른들은 집사가 되고 싶어 하고,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사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임명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 오면 그냥 집사님 하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모든 지체가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 오른손 왼손 각 이렇게 지체.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 믿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의 역량 범위,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정말 성경 전체도 공부하기도 전에 이제 조금 와서 한두 달 되고 한 6개월 됐는데 예언한다고 막 당치도 않는 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라든가, 이거 분수에 넘치는 거죠. 그죠? 믿음의 분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게 잘못된 은사를 가지고 그건 무당이에요. 점 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측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건 뭐예요? 한 가지만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겨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를 3층부터 2층까지 자기 혼자 다 쓸고 닦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에만 하라 이거예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게 찬양도 하려고 들고 또 그 가리키려고도 하지 말고, 그건 가리키는 은사가 하는 사람이, 은사 가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죠? 가르치는 자가 찬양까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섬기는 일까지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충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여기 이 말들이 매우 중요해요. 이 권위라는 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울적하고 우울할 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았다면 그건 권위에, 그 나를 위로한 사람, 그 사람이 권위에 권면하는 자예요. 근데 권면이라는 단어 속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한 성도가 하지 못할 일을 하고 마음이 울적했는데 아이고 잘하셨어요. 계속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건 위로가 아니죠. 그죠? 권면은 권도, 권면, 책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어느 성도가 자기의 죄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를 바르게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서 그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고 바르게 위로가 바른 길로 올 수 있었다면 그건 권면이에요. 그래서 권위하는 자는,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거는 권면과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 일로만 충실해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게 다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지금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근데 성실함이라는 뜻은 뭘까요? 단순함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갈보셰프를 이제 이 논현동에 와서 지금 6년이 됐어요. 6년 동안 정말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는 분을 봅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이건 11조니까 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 나는 11조 내는 성도이다. 그런 개념. 근데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이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돕는데 이현아 목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물론 아니까 나를 돕겠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를 뭐 하는지 다 조사해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내가 하는 걸 일일이 다 조사해보지도 않고, 아, 이현아 목사가 정말 특수한 사역을 하는데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 분들, 그냥 단순히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뜻은 단순함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울 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돼요. 내가 요 아이를 도우면 요 놈이 나중에 나를 알아주겠지. 이건 복잡한 거잖아요. 계산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냥 도와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을 때 그래 등록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하면 다른 사람도 하겠지.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구제연사예요. 머리에 계산 말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했다면 그 1,000만 원이 귀한 것을, 돈이 있는 사람도 귀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더 귀해요. 그죠? 돈이 있는 사람은
더 쌓기 위해서 더 1,000만 원이 귀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활비의 전체이기 때문에 더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할 때 복잡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하고 의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이게 성실함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참 지금도 여러분들 볼 때, 요즘은 제가 몸이 아파서 근 1년 동안 여러분들 앞에 저거 했지만 항상 여러분들보다 먼저 항상 교회에 나와 있고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이 뭐 사업할 때부터 집은 그냥 잠자는 곳, 항상 사업장에 나오고 무엇을 할까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사정은 있죠. 사람마다 다 쉬고 싶은 마음은 있죠.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자기 것을 희생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자신의 일은 희생하면서 부지런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죠? 자, 양떼를 지금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근데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전에 미적미적하고 다른 볼 일을 본다면 양떼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 기쁨으로. 문둥병자, 또 그 중풍기 걸린 자, 그런 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들을 바라보는 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쁨으로, 자기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내 눈에는 나한테 상담하고 우리 교회와 출석하고 그 모든 더러운 사슬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요. 이 긍휼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그 안타까움, 부족함, 뭐 질병, 그런 걸 보고 이제 긍휼히 여긴 거지만, 동정심입니다. 네. 근데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그래야 돌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를 대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건데, 아우 왜 이래, 내 옆에 오지도 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전에 김유복 씨가 17년을 누워 있었어요. 뭐 오줌똥을 다 가려내고 기저귀를 차고 있고, 물론 요양하는 분들이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나와 있죠. 근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볼 때마다 참,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긍휼한 마음을 나보다, 물론 잘못하고 죄에 빠지는 것 그거 책망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계속 그렇게 넘어지는 그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실족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즐거움을 하라는 거죠. 즐거움이 돼야 내 업이 되잖아요. 그죠? 내 업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돌봐요. 그죠? 장애인을 어떻게 돌봐요. 정신박약아들을 어떻게 돌봐요.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는 그냥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스리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구약에 나오는 지도자 다 다스리는, 그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이하고 모세, 다윗 다 부지런했어요. 그죠? 다 부지런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지런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지런했고,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을 돌보기에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지런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님 3년 반 동안에 그 엄청난 일을 하시고, 밤을 맞세워서 기도하시고, 자, 이제 가르치는 은사까지 봤는데요. 가르치는 은사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오라는 말, 선생이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58번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기 위하는 건, 지금 그건 하나의 직분 중에 하나이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도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의 직분을 받든가 목사의 직분을 받든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은사를 같이 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쳐요. 나를 가르쳐요.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볼까요? 1장 11절을 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거 바울이 반포자, 사도, 교사 세 가지 직분이에요. 병도 고쳤으니까 이 사람은 신유의 은사도 가졌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니까 방언 은사도 가졌어요. 사도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반포자라는 게 뭘까요? 설교자입니다. 가리키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본받는다. 요즘 다른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서 유행되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중요하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근데 그 말을 합당하지 않게 내가 이미 당신에게 선포했습니다. 뭐 선포합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써요.
선포자라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와 교사 위에 먼저 세웠어요. 먼저 써 있어요. 우리가 선포라는 말은 함부로, 이게 전쟁에서 전령이 전쟁 포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지. 자,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봅시다. 11절 보면은요,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의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갈보리 채플에 와서, 갈보리 채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담임이기 때문에 담임으로서 어떤 의무적인 직무적인 책임만 가지고 가르친다면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 채플 성경대학교에 있을 때는 2번에 걸쳐서 일주일 내내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가 성경을 다 외운 것도 아니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교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배우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이현아 목사가 이러한 설교, 교환, 교재를 안 들고 나온 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설교든 수요 설교든 나는 왜? 실수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깨닫고 한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한 나의 노력과 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읽으면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가르치는 은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 건지 그 은사를 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성실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건데, 자기의 준비, 그죠? 이제 권면의 은사는 했고요. 나누어주는 의사. 로마서 12절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네,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서 물론 교회에 이제 주신 은사, 뭐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불변의 은사, 뭐 또 뭡니까?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지혜, 믿음, 지식, 지혜, 이 9가지 은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이 한 그리스도의 몸, 이 지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었다면 우리 이 갈보리 채플, 지금 서울 갈보리 채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뻔하잖아요. 지금 청년들 숫자, 어른들 숫자 해봐야 이 본당 여기도 차질 않아요. 그죠? 이 중에 헌금을 할 수 있는 분이 몇인가 셀 정도예요. 그죠? 우리 교회 어른들, 집사들 다 봐도 그렇게 다 넉넉하지 못해요. 여기가 아무리 재건축 건물이라고 해도 논현동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죠? 관리비가 있잖아요. 네. 이번 달 12월 달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 구입하고 여러분들 식대 그런 거 다 해서 얼마가 나왔게요? 197만 원 나왔습니다. 매월 15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죠? 그분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저것 계산했으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아닌데, 이현아 목사를 만나서 한번 기도를 받아본 것도 아닌데, 나와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헌금을 보내겠어요. 그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남동 때부터 조금씩 해왔어요. 그때는 우리가 국민은행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계속 자매인데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나는 이분이 누군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 8년간을. 근데 최근에 90만 원씩이 들어와요. 10만 원은 다른 우리 홀리라이프 쪽으로 또 들어와요. 한 달에 100만 원을 헌금을 한다 그러면 11조라도 1000만 원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인가 2달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근데 그분의 그분이 모르는데, 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세금공제 저거를 띄워달라고 하니까 그걸 보내주니까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분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면요. 뜻밖의 젊은, 낭낭한 젊은 자매였어요. 나는 그렇게 성금을 하는 분이면 어느 교회 권사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젊은 자매였어요. 그 자매님은 지금 난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직장인이랍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하셨나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인데, 저희 교회, 그 자매님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매달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제가 많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목사님 사역에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며칠 전에, 올해는 한번 얼굴을 좀 대면하고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니 한번 저를 위해서라도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그렇게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제라는 것은 꼭 말은 우리가 구제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제한다 이런 것이 아닌데, 이것은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구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함, 단순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에도 이 말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와요. 두렙돈, 딸랑 주머니에 있던 동전 2개를 낸 과부. 그 헌금 앞에 이제 주님이 있다가 제자들을 불러서 그 두렙돈을 넣는 과부를 보고, 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생활비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 과부가 아침 저녁 때거리 생각했으면 그 남아있는 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넣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성실함으로 되어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배운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인데 덜 귀한 부분은 귀히 여기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권면해주고, 누가 실족했으면 책망을 하든 으쌰으쌰 하든 다시 교회 나오게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왜 몸이 안 피곤하겠어요, 그죠? 나는 사례를 목적으로, 교회 사례를 목적으로 헌신해 나와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실함, 부지런함, 권면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예요.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하고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과정 속에서는 안 배웠지만 미리 이미 배웠던 것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그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은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따로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미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대학교 과정으로 성령 세례부터 성령 은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그리고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 중에 사모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사랑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고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자원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랑의 결실을 자기의 죽음으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